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용케 하는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이 소아 테레사 성녀와 함께 기도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주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 성녀께서 기도 생활과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제5장 대신도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나가는 모든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깊은 기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소아 테레사 성녀와 기도의 길, 오늘은 제5장 대신덕의 기도, 대신덕 기도. 이 대신덕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성인들 내지는 또 가톨릭에서 이런 대신덕 기도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제 대신덕 기도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세 가지의 덕이 있는 기도, 세 가지 덕목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대신덕. 덕이 이제 굉장히 이제 넓고 또 이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자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대신덕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요구가 있으시다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본적 세 가지의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목, 소망의 덕목, 사랑의 덕목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또 소망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즉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세 가지 덕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소아 테레사 성녀께서는 이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이제 접목하여서 그게 바탕이 되어서 드려지는 기도 생활. 그래서 대신덕의 기도 이런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이 성녀 테레사 함께하는 이 기도의 길은 이 책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소책자가 있는데 이 소책자를 그러니까 그 픽토르 시온이라는 이제 신부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이. 그 신부님이 이 책을 쓰신 저자이신 신부님께서 이 테레사 성녀의 이 기도의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만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성녀의 기도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깊은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한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 읽는 이 내용은요. 이 이제 그 픽토르 시온 그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테레사를 보았다. 그렇지만 테레사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을 고지고대로 따르지 않고 넓은 자유의 여지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레사 이 성녀께서는 이제 어릴 때 그 가르메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기도 생활하는데 그 기도 생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묵상기도이에요 주로. 근데 이제 그 묵상기도를 이제 뭐 이제 신부님한테 아니면 그 안에 이제 순영원 안에 원장 수녀님이나 또 뭐 동료 수녀님들한테 이제 저에게 이 묵상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기도를 가르쳐 드리면 그대로 하지 않고 그걸 자신의 것으로 인용하여서 응용하여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들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성령께서는 이미 그 묵상기도에 굉장히 자리가 잡혀 있는 입장이고 더 기도를 깊이 하려는 이런 입장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신 입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테레사 개인의 연구와 창의력과 함께 은총을 충실히 갖고 나간 결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묵상기도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면 이분께서 성령께서 그거를 창의적으로 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응용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의 결실이 이 테레사 성녀와 함께 기도의 길이라는 책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성녀께서 가시는 모든 그 길에서의 기도의 결과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깊은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녀는 작용을 마비시키는 무력감이나 예수님과의 녹아나는 듯한 마음의 친밀한 대화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도를 체험한다. 가장 사랑하는 분과 테레사와의 대화,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는 하나님의 영향하에 점점 단순해진다. 이 하나님의 영향은 영혼의 견인성에 보답하여 만나는 온갖 어려움을 유익하게 만든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영향은 영혼의 견인성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견인성, 이 견인은 일방적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견인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테레사 성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견인했다. 즉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합일이 되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 되었다. 하나님께 완전히 견인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일의 경지, 즉 영적인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신 완덕의 경지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테레사 성녀의 영적 단계가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는 하나님의 영향하에 점점 단순해지고 이 하나님의 영향은 영혼의 견인성을 보답하여 만나는 온갖 어려움을 유익하게 만든다. 온갖 어려움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이 성령께서 계시는 모든 생활과 또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 기도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은혜롭게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뜻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된 묵상은 묵상 기도를 빈약하게 하기는커녕 묵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성숙이요 참으로 기도 생활의 명쾌한 법칙이다. 테레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온화하고 차분한 작용을 의 때를 알고 있었다. 가령 아주 어린 소녀일 때도 미사경건의 순서를 따르는 기도 방법에 자신을 묶어 둘 수가 없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에는요 이 기도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틀대로 하지 않고 그때부터
그 자신의만이 기도 방법으로 응용하여서 그 기도 생활을 아주 잘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테레사의 눈은 미사경본에서 떠나 있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선생님은 감시를 주시는 깊은 잠심에 사로잡힌 그 눈길의 참뜻을 놓치지 않으셨다. 이 감실은 뭐냐면요, 그 가톨릭 가면 그 성당 그 제대 위에 이쪽 한쪽에 보면 이런 감실이라, 거기 이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감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긴 이제 24시간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도가 기도하러 오면 그 감실에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이런 믿음과 어떤 직접적인 주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감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미사 경본보다 그 감실에 더 눈이 집중하고 있었다. 그건 주님과의 더 집중을 강하게 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어린 시절 했던 묵상에 대해 데레사가 말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보다는 더 은밀한 이 단순화된 기도에 대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테레사가 앙리에트 수녀가 말해준 방법으로 묵상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더구나 앙리에트 수녀가 가르쳐준 것은 이 소녀가 처음 알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이 앙리에트 수녀님이 아마 그 묵상기도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 가르쳐 준 방법은 이미 테레사 성녀께서는 어릴 때부터 수녀원 들어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던 기도 방법이다. 이래 이제 말씀한 거죠. 테레사는 아무 말 없이 잠시만은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더 내적이고 더 밀도 깊은 때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단순한 묵상 기도는 강하게 기억에 남았고 그것을 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묵상은 수도 생활 초기에 더욱 짙어진 것이다. 수도 생활 초기는 이제 이 성령께서 가르멜에 들어가시면서 수도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테레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소녀의 영혼은 이미 일찍부터 은총의 작용 아래 흔들리지 않았다. 은총의 작용 아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성령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주님과 일치하는 기도, 또 잠심에 잠긴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의 일치했다는 뜻이에요. 그 잠심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기도를 이미 훈련이 되어서 자리가 잡혀서 눈만 감으면 그런 기도가 다 된다라는 뜻이죠. 분심이라기보다 주님과의 일치하는 그런 기도다, 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나아가 그녀의 모든 능력이 성령의 영향하에 작용해 가고 있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모든 능력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더 깊이, 더 총괄적으로 대신덕을 실천하게 되었다. 더 깊이, 더 총망라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간을 다 집중하여서 주님께 기도를 한 것은 바로 그 기도가 딱 세 마디 뭉치면 대신덕, 즉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그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 행동, 저 행동을 요구하는 대신에 대신덕의 생활이 하나의 상태처럼 되어가고 또한 대신덕이 아주 수월하게 발전해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이 테레사께서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의 소망, 그리고 그 사랑, 그 주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세 마디를 묶어서 대신덕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대신덕의 기도를 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더 직관적이며 포괄적이 되어가고 열정은 좀 덜하지만 희망과 사랑은 더욱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무엇보다 농도가 짙어지고 그리고 강한 지속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기도는 더욱 단순해지고 때로는 너무 단순해져서 거의 느낄 수도 없고 의식에 닿지 않을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참 이 기도 생활이 우리가 참 중요한데요. 이 성녀 수아데레사께서 한 이 기도에 우리도 좀 함께
왜 그러냐면 기도가 굉장히 분심도 많고 말도 많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시대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단순하고 또 그 주님께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의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바치는 것이 더 이제 깊은 기도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얘기를 이제 한번 보시면요, 나는 아무 생각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손을 잡고 지하도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어두컴컴한 뿌연 빛, 곧 나의 약혼자의 숙인 얼굴의 눈가에서 스며나오는 어슴푸레한 빛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약혼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도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나는 나 자신 이상으로 당신 것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인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의 삶, 절정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원장으로부터 이 편지가 이제 테레사 수녀님 그 성녀의 편지를 보낸 것을 이제 읽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약혼자라는 그런 말을 쓰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 이 기도를 할 때는 이 테레사 성녀께서 아직 성인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즉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한 감성의 밤을 통과하여서 그 예수님과의 약혼 단계에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오겠지만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결혼이죠. 영성 약혼이 있고 영성 결혼이 있는데, 영성 결혼에 들어가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 꼭 그 결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의 약혼자 이런 말을 쓰시는 걸 볼 때 아직 그 이긴 작용지, 즉 뭐예요? 그 이제 생명의 합일이라는 그러한 이제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고, 생명의 일치, 즉 생명합일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기도 생활이 참 깊은 또는 그 단순한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까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쯤에 정의를 내리기 힘든 이런 상태를 새롭게 체험한 테레사는 대단히 정확한 말과 표현력이 풍부한 상징을 써서 말하고 있다. 많은 해석가들은 달리 나는 테레사가 묘사한 이 묵상이 완전히 메마른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네스 원장도 이 점을 잘못 관찰하지 않았다. 아네스 원장은 테레사의 편지에 이렇게 대답한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테레사께서 굉장히 메마르고 몸이 건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쓰신 거란 말이죠. 근데 말의 내용을 볼 때 그렇게 메마른 단계, 몸이 건조한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다. 메마른 단계는 하지만 그 메마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것 같다. 그것을 그 아네스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이 글을 쓴 그 빅토리아 그 이제 신부님도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아네스 원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신을 어둠 속에 있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나 영원한 빛이 자매 안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네스 원장께서 테레사 성녀에게 보낸 편지에 그때 당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테레사 성녀께서는 계속 메마른 단계, 몸이 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계속 깊이 하는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 기도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고백한 거를 볼 때에, 테레사는 그렇게 메마른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느끼는 거지. 사실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메마른 단계라고 하는 자아 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자신은 메마른 단계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메마름이라는 걸 느낄 때 자체도 은혜가 없이는 그게 못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완전한 메마름이기는 커녕
대신덕이 충만하고도 넘치도록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대신덕은 어슴푸레한 빛에 쌓인 침묵 가운데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모든 것을 훨씬 넘어 애덕이 겨냥하는 관역을 향한 엄밀한 걸음걸이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대신덕이 충만하다. 예,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너무 좋아서 죽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고 예수님만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막 감동적이고 그런 것만 있는가,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메마르고 굉장히 무미건조한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은총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데레사는 자신의 메마른 묵상 가운데 지하도의 어둠 속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지하도, 예수님 손을 잡고 아까 지하도로 내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도로 나는 내려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지하도로 내려가는 느낌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은총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 테레사의 영적 활동의 미묘함은 이성과 감성을 초월해 있으므로 이성적, 감성적 존재인 인간을 유쾌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기에 테레사가 온갖 어려움과 공허, 무력감에 휘지 않고 단호하게 펴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온갖 그 무력함 또는 공허함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 너무 무력해, 너무 공허해. 그러면서 육적인 생활로 빠지고 그래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저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러면 너무 좀 힘드는 마음도 생기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서. 근데 이 성령께서는 이런 시간을 보낼 때 그런 이게 뭔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집중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어둠은 그녀를 당황하게 하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습성에서 내적 눈은 어두움에 익숙해지고 결국 자기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별하게 되었다. 처음에 이 밤은 테레사를 당황하게 하였지만 결국 이 밤 덕택으로 그녀의 눈길이 지상 것을 떠나 휘장 뒷면 보이는 것 뒤의 저 깊은 곳에 계시는 유일하신 분께 서서히 머무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예수님과의 이제 어두운 밤이라는 그 깊은 어두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최고의 밝은 빛이라고 하는 생명의 합일 단계를 들어가는 과정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이분은. 예, 그래서 더군다나 마음은 깨달음과 동시에 아무것도 끌리지 않게 되고 눈길은 사랑하는 분께 쏠려 있으며 그리고 그 눈길의 보답으로 사랑이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데레사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지도 정신을 돌리지도 않는다. 아직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감춰진 엄밀한 생명이 어떤 깊은 셈이 그녀의 마음속에 속삭이기 시작한다. 이 셈은 영원한 생명에서 용솟 숨쳐 나오는 것이며 또 사실 효과적으로도 테레사의 일상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다. 이 새로운 생명을 무엇이라고 하였을까? 테레사는 아주 담백하게 그것을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서 내면에서 막 뭔가 생명이 용솟 숨치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비라는 그 책에 보면 이제 이긴 자들 이분이 그 신비적인 그 체험을 하면서 생활하는 내용을 아주 정리를 잘 해놓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보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용솟 숨친다라는 거예요. 이 용솟 숨치는 것은 막 안에서 무슨 이런 뭡니까 화산 같은데 보면 막 열이 막 엄청 높은 열기가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막 그게 용솟 숨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속에 막 용솟 숨치듯이 막 이렇게 막 그냥 끌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생명에 합일되어진 상태에서 경험되는 내용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합일되어진 즉 신인 합일 경지에 들어간 이분들의 그 고백이 그냥 마음이 충만하고 뭐 뜨겁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용솟 숨치는 것 같이 막 강력한
그런 뜨거움과 막 그냥 그것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 폭포수. 예, 생명의 폭포수라고도 할 수 있죠. 예, 틀림없이 이 성녀 테레사 성녀께서는 그 생명에 합일되어진 상태를 이렇게 경험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용서숨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영혼의 지성소에 합일되면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 그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견인됐어요. 그 견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충만하게 언제나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수 폭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미간으로부터 해서 온 몸을 영혼의 전체 그 영혼의 그 이제 생명의 폭포수가 한번 이제 그 시작이 되었으면 그 끊이지가 않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계속 폭포수가 임하고요. 천국 가서도 계속 폭포수가 임해요. 그게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분들의 그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모형적인 진리로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 즉 영적인 할례를 받고 광야 연단 과정을 끝마치고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 즉 들어간 그런 영혼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그 내면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걸 칭의 경험이라 합니다. 아직 의롭게 되지 않았는데 의롭게 여겨지는 경험이고 지금 데레사 성녀께서 하시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속에서 용수숨 친다. 이런 경지에 들어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생명력이 안에서 뭐 확 강력하게 용수숨 치듯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영원히 흘러넘친다라는 뜻이죠. 예, 자, 이 새로운 생명을 무엇이라 하였을까? 테레사는 아주 담백하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비릴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로마서 5장 3절에 5절에 보면요. 한란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 막 폭포수까지 부어진다. 그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그게 바울 사도께서 얘기한 그 사랑의 합일이 이 테레사 성녀께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랑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1897년 어느 날 밤 중태에 빠진 테레사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손을 합장하고 하늘을 향해 있을 때 주니비에브 수녀가 물었습니다. 그런 채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좀 자야 할 텐데 이렇게 했어요. 옆에 있는 수녀님이. 예, 그러니까 테레사께서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드려요. 그랬단 얘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그저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신다는 얘기죠. 몸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해서 잠은 안 오고 내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해서 주님께 집중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주누비에브 수녀님 옆에 이제 있는 수녀님이 수녀님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주누비에브 수녀님이 예수님께 뭐라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이 성녀께서는 아무 말씀도 그저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이 합작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네. 참, 예. 이미 그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테레사가 자신의 묵상에 대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듣는 셈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평생 이 기도를 바치면서 이제 테레사께서는 이제 오신 거죠. 네. 사랑은 모든 것이며 사랑만이 문제이다. 성 바오로처럼 테레사도 대신덕의 이 세 가지 덕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일체 활동에서 가장 높은 덕인 사랑으로 대신덕 생활을 총괄하여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녀 테레사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늘 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테레사가 생애 동안 철저하고도 섬세하게 실천한 묵상은 성녀 자신이 말한 대로 무엇보다도 사랑의 수행이었으며 참으로 살아있고 생생하며 교모한 사랑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행,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수행길을 가는 거예요. 참 그냥 말만 들어도 흐뭇하고 참 마음에 이렇게 온화함이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과 희망도 테레사의 기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 소망도 테레사 성녀의 마음에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과 희망은 사랑 속에 흡수되고 사랑의 의식만이 영혼을 채우고 점령하게 되어 사랑의 파도에 잠겨버린다. 바꿔 말하면 기도로 키워진 사랑이 영혼을 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3살 때부터 주님께 대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가르멜을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기도가 자리가 잡힌 분이고 주님과 또 들어와서도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한 그 긴 시간의 기도가 오늘의 테레사 성녀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자, 또 이제 그 자서전의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하면요. 테레사 성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다 가득히 뿌려주신 사랑의 불꽃과 마시게 해주신 강하고 또 단 포도주는 우리에게서 지나가는 사물을 다 앗아갔고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서 넣어주신 사랑에 대한 동경의 말뿐이다. 여기 그 예수님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지나가는 사물을 다 앗아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애정과 욕망을 다 앗아갔다. 다 거두어 가셨다. 아니면은 다 씻겨주셨다. 깨끗하게 씻겨주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레사 성녀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틀림없이 이긴 자 경기 들어가서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이고 대화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예 불가능했고 신앙도 희망도 이젠 필요치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찾고 있던 분을 지상에서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남편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기도한 결과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나는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며 일평생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아가서적인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기분 좋은 전망대에서 이건 서원전에 쓰라린 묵상 중이건 또는 잠 못 이루는 평화로운 밤이건 간에 테레사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동받고 있을 때는 신앙과 희망이 희망이 작용은 하고 있었지만 그 활동은 의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앙과 희망이 겨냥하는 것, 곧 영혼을 사랑해 인도하는 나는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거 다 이 기도하실 때는요, 이 대신도 기도하실 때는요, 이미 이긴 자, 성령화 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깊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테레사에게는 생활과 묵상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녀의 생활,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 불을 태우는 것이 무엇이든 그 불꽃이 어떤 색깔이든 간에 사랑하는 때는 묵상하는 때였다. 사랑과 기도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나아갔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도. 그러니까 좀 눈을 뜨고 이게 수도원안에서 어떤 소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때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죠. 테레사 성녀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레사 성녀와 함께 기도하는 이 길, 이거 할 때 처음에 제 1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한 기도,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단순한 기도, 이걸로 계속 주님과의 일치의 길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테레사께서 그런 기도를 이제 일평생 하신 거죠. 테레사의 생활과 기도와 가르침은 사랑의 첫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묵상 기도에 대한 많은 빛을 주고 그 실천을 도와준다. 기도에 전념하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선 기도는 사랑하는 것이라는 근본 원리에 기초를 둬야 한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방법은 온갖 것을 불에 태우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애정과 욕망, 분심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좀 잡다한 그런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요 잡다한 것처럼 어떤 때는 그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쓰레기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쓰레기. 이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만큼 헛된 생각을 많이 한다. 불필요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매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성인들의 특징은요, 그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사랑으로 성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계실 때도 이 사건이 이제 무슨 일이 하나 생겼다 봐봐요. 그러면은 이 일을 어떻게 사랑으로 실천할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까? 그렇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사건이 왜 생겼지? 뭐야 이건 또 누가 잘못했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지? 뭐 화를 안 낸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랑으로 성화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다른 저서에서 말한 것처럼 위탁하는 것, 곧 사랑의 완전한 영향 아래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생각해서 정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안에서 되는 거고 다 사랑 안에서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거듭 말하지는 않겠으나 이것은 묵상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본질적인 것이다. 마음의 흩어짐이나 피로, 무력감이나 유혹, 심지어 기도를 집어치워버리고 싶은 유혹도 사랑과 접촉하면서 사랑에 바칠 수가 있고 또 바쳐야 한다. 자, 보셔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막 그런 좀 이런 그 메마른 단계 내지는 건조한 때는요. 육적으로 팍팍 흘러가 버려요. 이 생활이 마음이 막. 예. 근데 이제 이 테레사 성녀께서는 그런 일이 올 때 그걸 오히려 사랑으로 다 성화시켰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예.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남 잘되는 걸 기뻐한다 함께. 예.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합일되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엄밀하게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광야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왜요? 순간순간 달라지잖아요. 충만할 때는 사랑이 되고 안 충만하고 무미건조할 때는 사랑이 안 나가고 뭐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력감, 흩어짐, 그쵸? 유혹, 심지어 막 기도까지 하기 싫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을 사랑으로 다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문제 해결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말이죠. 네. 또 묵상 동안 이렇게 노력한 사람은 힘을 얻어 묵상을 끝마치게 되며 때로는 그것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일치하여 묵상 시간을 마치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테레사 성녀의 체험에서 끌어낼 수 있는 둘째 원리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기도에 대한 어떤 종류의 관념을 뒤엎게 한다. 묵상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따라서 묵상은 치성이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 하며 또 다른 저서에서 말한 것처럼 대신덕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대신덕의 마음이란
감성이 아닌 초자연적 사랑으로 하나님께 쏠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스스로 기르는 것이 된 영적 주의 집중력으로서 절대 지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영혼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대신도 기도를 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잠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깊은 그분을 모셔드린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지성소에 예수님을 모시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게 사랑의 고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신덕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대신덕. 네, 대신덕의 마음이란 감정이 아닌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쏠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기르는 것이 된 영적 주의 집중 능력으로서 절대 지성이 아니다. 지성이 아닙니다. 예, 마음, 예, 심중, 심령. 예. 자, 오늘날 우리는 다소를 막론하고 소음이나 웅성거림, 걱정거리 등으로 집중력을 방해하는 병에 걸려있는 정신 집중하거나 이성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우리 존재의 깊이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이 어떤 점에서 실마리를 잡아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생생한 흥미를 자각한다면 은총은 서서히 우리에게 이 대신덕의 마음을 갖게 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그렇다고 신앙으로 성화된 지성의 역할이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이 영의 성소에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이 다 쓸모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네. 특히 대개의 경우 시작에서는 지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네. 처음에 묵상기도하고 할 때는요 지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이 점차 단순해지고 지성은 마음에 그 대상을 제공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관조하게 하는 하지만 이때 마음은 사랑에 사로잡히려 해야 한다. 이게 지식적으로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 반대의 흐름이 생겨난다.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는 깊은 마음은 묵상 시간에 극히 자연스럽게 주님께 향하는 맥의 흐름을 타고 주님 안에 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자기가 겨냥하는 대상 쪽으로 정신을 이끌며 사랑이 깃들린 마음의 집중으로 생생하고도 흥미로운 정신을 일으킨다. 이 상태는 온전히 어두운 때나 평화로운 때나 천상적 자망각 중에서나 언제든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황이어야 어떻게 없었고 어떻게 상관없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다. 문제는 뭐냐면요. 오직 사랑이다. 이 사랑의 묵상에서 희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순화되고 통일된 신앙의 눈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동안 의지 안에는 희망이 막 용솟음 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망애덕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희망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롭게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사정들을 내맡길 뿐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온전히 위탁할 때 한층 더 진실한 의미에서 희망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있는 사정들을 내맡길 뿐. 우리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막 생겨요.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께 맡겼다라는 게, 이 맡기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맡기는 믿음. 예.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온전히 위탁할 때 한층 더 진실한 의미에서 희망으로 사는 것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작용에 맡기는 위탁의 작용은 사랑을 그리고 희망을 최고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코사드의 요한 신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작용하심에 한 마음이 되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견인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죠. 그렇죠? 예.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고 싶다는 말도 밀도 짙은 테레사의 이 소망은 단 하나의 작용, 곧 맡겨버린다는 최고의 작용으로 표현됩니다. 자신을 사랑에 산 절정에까지 예수님 친히 올려주시도록 아주 작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팔에 맡깁니다. 나는 예수님 팔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자, 테레사가 사용한 이 어린이다운 비유에 포함되어 있는 이 풍성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비유에서 테레사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활동하심의 신뢰에 대해 철저히 자신을 내맡기는 번제의 희생물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더욱 높은 곳을 향하는 생명을 열어주었으며 여기서 기도의 결실이 생겨났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마저 하나님에게서 받겠다. 그 기다림, 그 기대로 하나님께 열려있는 이제 그 영혼 안에서 일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분이 작용하는 대로 나는 가겠다, 이런 뜻이죠. 테레사는 사랑이 가득한 희망으로 자신의 한계에 벗어나 다음 자신의 마음을 태울 무한한 사랑의 못에 얻게 된다. 은밀한 의미의 신비생활, 또 신비의 생활로 산다는 것은 믿음, 희망, 사랑으로 사는 것이며 이 세 가지 덕이 남김없이 무제한적 위탁에 도달하려면 자기 자신을 온통 내동댕이 치는 최고도의 발걸음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 테레사의 그 성녀의 기도는 점점 존재에 진입하게 되고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깊은 현실적 방법으로 그녀의 기도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이 테레사의 기도 두 가지 면이다. 여기에 이제 그 순서를 보면 대신덕의 기도가 테레사 성녀의 기도고, 온전한 기도, 혼신을 다한 기도고, 그 기도 중에 제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와 같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온신이다, 그분의 기도 전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신 그 성녀 소아 테레사의 기도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이 5장은 대신덕 기도,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의 그 합일되는 그것을 오늘 조금 기도 생활을 통하여 좀 살펴봤다. 이게 이제 성녀 테레사께서 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제 5장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합의를 가르치게 합니다. 사랑. 예수님 생명 자체는 사랑이거든요. 그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랑이 용솟으시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또 그분께 집중이 되는, 이렇게 다른 말로 우리 핵심 진리로 말하자면 교회 시대 이긴 자로서의 한 사람이면 이 성녀 소아 테레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길, 이 테레사 성녀와 함께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분을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가 좀 더 단순하면서 그 내용이 깊이 들어서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생활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이 기도는 꼭 이렇게 좀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좀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고, 이분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는 이 내용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강야에는 좀 부심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로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이제 기도하고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시편 기도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 이 계속 뭐든지 반복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는. 말씀 연구도 반복이고 기도도 반복이고 다 반복적으로 해서 내 몸에 그게 보여가지고 이제 기도화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였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성녀 소아 테레사 성녀의 기도의 길이라는 내용 제5장 대신덕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대신덕의 그 핵심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것을 다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마음에 언제나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아서 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기도와 주님께 집중한다면 이러한 더 풍성한 기도의 생활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